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2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구원받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감성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도 사실은 나를 본받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또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너희 중에 아무도,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로마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우리에게서 이기심,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웃 중심적인 마음가짐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가득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위대함 때문에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말처럼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무기력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기력하고 세계 정복의 야욕이 아니죠. 세계 정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사랑이 정복하지 못하면 죄악과 악함과 끔찍함이 온 세상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은 많은 교회들이 전도할 때 거의 빼놓지 않고 애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 강대상 뒷쪽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붙입니다. 저는 안 붙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용어를 너무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상당수의 교회들이 복음주의적으로 사랑을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복음의 요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모를 존경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아이가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과 같은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무분별하게, 소위 개념 없이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사실은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사랑을 그 누구보다 많이 외치지만 모순되게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사랑 없는 모임이 교회라고 질타를 받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사랑이 뭡니까? 마치 버릇없는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는 것 같은 것이 그것이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게 출발하질 않아요. 사랑은 존경심과 경외심에서 출발해요. 그 가운데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랑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가요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성경적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그 성경적으로 정의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세상의 사랑이 저급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교회가 사랑이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이 모순적인 평가를 듣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위 사랑에 대한 바른 개념이 정립되어지고 사랑에 대한 실천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왜 이런 모순적인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나요? 그 원인을 성경의 조명 아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사랑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정어법으로 좀 접근해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동정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가 많죠? 소위 정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정이 많아요. 그 동정심이 많습니다. 이 동정심이랄 때 이런 동정이라고 하는 한자가 뭔지 아시죠? 같을 동자에다가 정자예요. 그러니까 정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동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정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사람 같이 되죠. 이 한국인들의 이 문화를 이렇게 정문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문화 때문에 뭐가 나요? 초코파이까지. 특정 메이커를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뭐 초코파이에다가 뭐 정 갖다 붙이고 그 정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한국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정 때문에 미운 사람에게 소위 미운 정이 든대요. 미운 정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마인드입니다. 정 때문에 가까운 사람의 불법에 눈을 감아주기도 해요. 에휴, 그놈의 정 때문에. 그러면서 불법을 하는데 눈을 감아줘요. 또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그 정 때문에 또 불법에 또 눈 감아주고 또는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사람을 감싸주고 지지해주고 하면서 저거 아주 인간성 없는 놈인 거 내가 아는데 아유 내가 같은 동창이니까 내가 요번에 국회의원 찍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라니까요.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찍어주고 뭐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찍어주고 뭐 몇 마디 얘기했다고 찍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식사만 한 번 해도 찍어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나라에서 부정이 사라질 날이 없다고 하는 그런 평가까지 듣고 있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노력하는 사람은 출세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출세합니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는 정직한 사람이 출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맥 있는 사람이 출세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뭐만 하려고 그래. 자꾸 인맥 자꾸 땡기려고 자꾸 애를 쓰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지금 문제 일으키는 모모 목사가 있어요. 그 모모 목사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 교단 출신인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정말 안 했던 사람이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학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든지 그 교수님들한테 사바사바해서 졸업할 수 있는 성적만이라도 얻어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 번만 봐주세요 사바사바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매달리고 그러면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말만 잘하면 괜찮아. 불법을 저지르서도 돈만 한 번 쥐어주면 괜찮아. 이 후진성을 못 면하는 거죠. 근데 이 정문화 때문에 그래요. 정문화. 그래도 내가 가르쳤던 제자인데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또 불쌍하잖아요. 졸업 못하면. 근데 그런 인간은 졸업을 못해야 돼요. 졸업을 못해야 사실은 나라가 엉망이 안 되고 교회가 엉망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정 때문에 안면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래 F는 면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뭐 점수를 뭐 C 뭐 그런 식으로 줘가지고서 졸업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출세할 수가 없어요. 인맥을 부지런히 만들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사람이죠. 이런 인맥을 무시하는 사람을 우리는 또 냉정한 사람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교수님 제가 좀 이러이러해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안 돼. 냉정하게 F 처리 딱 해야 돼요. 그죠? 그 신학생들 막 그런다 그러지 않나요?
교수님 제가요 지난번에 밤새도록 기도하느라고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뭐라고 채점한다고요? 지혜로운 교수님,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그런 냉철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게 기독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인정에 이끌린 태도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성경은 뇌물을 받고 남을 봐주는 행위나 동정심 때문에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잘못을 눈 감아주는 행위, 또는 약자기 때문에 봐주는 행위, 성경에서 절대로 허용이 안 돼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약자이기 때문에 봐줘도 된대요. 성경에서 그런 거 없어요. 약자라고 봐주지 말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요? 출애굽기예요. 강자만 봐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예 미리 앞당겨서 약자라고도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동정심을 이 판결에 허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죠. 잠언 13장 24절 말씀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사랑이 아닙니까? 애가 잘못했는데 근실히 징계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랑이죠? 성도들이 불법을 행하고 성도들이 불경건하게 행동을 했는데 징계를 권징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교인이 죄를 저질러서 권징석에 앉히면 저 목사님 참 사랑 없다. 성경적으로 사고를 하세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면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과 잣대로 가지고 얘기하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질서를 어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을 경우에는 초다를 하는 거예요. 권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실히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를 아예 안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워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결과 한국교회 교인들 어떻습니까? 무질서해졌죠. 아주 죄악됐죠. 무엇이 사랑인지조차도 우리는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우리가 서구사회, 제가 자꾸 서구사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유럽이나 미국같이 기독교가 보편화되어진 나라에서는요, 공과 사가 분명합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해요. 애들한테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문화가 없어요. 우리는 어리광 문화예요. 떼쓰는 문화예요. 떼쓰면 넘어가고 어리광 부리면 넘어가요. 그래서 초달을 해야 될 기회를 놓쳐버려서 아이들이 사회의 폐악질을 일컫는 이상한 아이들로 자꾸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그것이 사랑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정심을 얼마나 혐오스럽게 생각하시는지,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은 동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소위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질 않았습니다. 같은 왕으로서 좀 불쌍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각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죽이지 않으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일 되게 많이 있지 않나요? 동정심 때문에 법을 어기거나 동정심 때문에 불법을 눈 감아주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사랑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 때문에 불법을 행하고 죄를 범해도 결코 징계를 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뭐가 은혜인지 잘 몰라요. 그 은혜라는 단어 그렇게 함부로 막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범하더라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자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죄를 덮어주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는 것이 허물이지, 상대방의 죄를 은폐해 주는 것을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면서
이거를 자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랑을 이런 건요. 사랑을 가장한 미움이요 죄악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런 태도가 신사적인 것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이런 태도가 사랑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런 태도가 영혼을 더 철저히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불경건하게 예배하는 사람들 또는 예배에 늦었을 경우에 권징석에 앉히는 거 저도 굉장히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괴롭지만 저는 몇 배나 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할 때는 이를 악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차가운 성격이 아니거든요. 안 믿죠?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요. 제가 독한 마음 먹고 앉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더 각성하고 더 조심하고 그래서 그 경건의 영혼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주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랑은 동정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렵더라도 잘못을 지적해주고 책망하고 권징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권징을 하는 것에 온유함이 결핍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온유함이 없는 지적과 책망과 권징은 형제를 미워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어떤 교인들 과거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권징을 또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권징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그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권징도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야 착각하지 마. 권징은 화풀이가 아니야. 권징은 이것이 죄라는 걸 인식시켜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하는 교육적 효과를 끝내야 돼. 권징을 화풀이하고 권징을 한 사람은 완전히 짓밟아서 더 이상 고개를 못 들게 만드는 게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 착각하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징이 도대체 뭔지 몰라요. 여러분 권징을 목사의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세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약하게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권징도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도 그 권징의 강약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화풀이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피해자의 그 분풀이를 위해서 권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이 불분명한 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권징하고서도 욕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양쪽에 다 욕 먹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한다는 가르침이 한국인들 정서에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부분의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대부분의 이런 의식이 분명합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부정과 불법이 들어오는 통로가 최소화되죠. 이 불법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하니까요. 분명히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는 정이 없고 냉정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에 가게 되면 그 유럽 사람들이랑 미국 사람들 되게 차갑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정이 없다. 그걸 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그쪽 사람들은 정이라는 것 때문에 막 퍼주는 것처럼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경향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문화에 저도 좋아요. 왜냐하면 아줌마 닭광 더 주세요. 그럼 막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와, 이 한국은 그냥 더 달라면 더 주는 거야. 정문화거든요. 정문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법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정을 느끼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항상 선을 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소위 공정함에 해를 끼칠 정도로 우리가 정을 추구한다면 그 정은 악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동정심은 아름답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동정심은 항상 불법과 죄악이 들어오는 통로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냉철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둘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질서가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동 걸어서는 안 되고요. 사랑이 질서라는 부분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쪽이 동시에 공유될 수 있는 정도 안에서의 사랑이고 정도 안에서의 질서죠.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와 사랑이 결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엄격한 질서를 추구하면 사랑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차가운 율법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존칭어 사용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애가 막 불편해하는데, 말 배우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존칭어 사용해야지, 아니가 아니야, 아니에요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존칭어를 강요하면 주변에서 막 그럽니다. 아, 저 부모 되게 까다롭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사랑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질서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이미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저는 간혹 가다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낍니다. 뭐 길거리 가다가도 그렇고, 뭐 목욕탕 가서도 그렇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얘기 나누는 거 보면 친구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아버지한테 함부로 말을 막 합니다. 근데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뭔가 이 안테나가 잘못된 거죠.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나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질서를 너무 강조하면 인간관계가 굳어지고 사랑이 메말라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질서를 따지지 말고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존칭어를 사용하며 공경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질서가 명확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권위주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자녀가 부모 때리는 그런 신문 보도를 봐야 됩니다. 학생이 교사한테 대드는 일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봐야만 합니다. 사회가 무질서해졌어요. 그게 사랑인가요? 학생이 교사 때리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폭력이에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사고를 안 하나요? 왜 하나님의 이런 말씀, 이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우습게 여기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질서를 명확하게 하려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권력 행사하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서를 무너뜨렸으니까 공권력을 강력하게 행사한다? 그러면 독재래요. 또 독재. 여러분, 그렇게 독재 소리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독재는 뭐가 독재죠? 독재라는 용어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독재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초법적으로 자기가 법을 스스로 기준이 돼가지고서 행하는 게, 그게 독재입니다. 법을 지켜내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질서를 지켜달라고 공권력을 우리들에게 맡긴 겁니다. 근데 어떠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또는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 어떤 힘을 사용하면 독재래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권징을 사용하면 그 목사는 독재입니까?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매를 들거나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화를 내면 그거는 독재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건 독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배경을 나름대로 이해합니다. 과거에 유교 분위기 있을 때 남자들이 너무나 가부장적이었고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항감이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초법적으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한 권력자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잘못된 것을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사고에 대한 개념은 분명하게 잡아서 우리는 질서 잡히고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뭐하라고요? 관계 질서 잘 지키라 그러죠. 친한 관계일수록요, 질서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친한 관계일수록 말 조심해야 되고요, 친한 관계일수록 예의를 잘 지켜야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근데 우리는 질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무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 질서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부터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랑하면 관계 질서 회복되지 않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그 다음에 사랑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막 대드는 놈한테 어떻게 사랑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저는 중고등부 맡으면 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권력으로 잡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맡든 주일학교를 맡든 청년부를 맡든 학생부를 맡든 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무력 진압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고 나면 한 6개월에서 길게는 한 8, 9개월까지 굉장히 피곤해요, 서로가. 근데 일단은 무력 진압을 해서 청년들이든 학생들이든 일단 딱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사랑을 베푸면 비로소 이 사랑이 먹혀 들어가요. 사랑이. 근데 진압을 안 한 상태에서 사랑해 주잖아요. 더 버릇없이 나와요. 당연히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막 돌아버릴 뻔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컸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컸어요. 당연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당연히 친절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럼 저는 그렇게 해야죠. 나는 친절하지 않아. 난 너 같은 놈한테는 친절하지 않아. 나는 공손한 놈한테 친절하지. 그럼 애들 막 그래. 이거 어디 있어 이놈아. 근데 그걸 꺾고 나면 그 다음에 친절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요. 근데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질서가 먼저 잡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랑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제가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는지 아십니까? 애들 저한테 계란 안 던집니다. 헤어질 때는요. 눈물의 아시죠? 그런 산파극 같은 분위기. 왜냐하면 사랑하게 됐으니까, 진짜 사랑하게 됐으니까. 근데 끝까지 질서를 안 지킨 애들은요, 제가 갈 때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근데 여러분, 질서는 누가 지키는 거라 그랬죠? 윗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랫사람이 질서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질서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아내들아 먼저 얘기하고, 자녀들아 먼저 얘기하고, 그 종들아 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죠? 아내들아 다음에 남편들아, 그리고 자녀들아 다음에 부모들아, 그리고 종들아 다음에 상전들아. 왜요? 질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질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게 이미 성경에도 나온 개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진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동일한, 특히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남자들은 유난히 그게 강합니다. 남자들은요, 관계 질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딱 넘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잘 존중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게 예민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렇고 선 딱 넘으면 한동안은 좀 사람 취급을 잘 안 해요. 옛날에 은혜를 덜 받았을 때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지금 많이 참죠. 내색 안 하려 되게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이 관계 질서를 깨뜨렸다는 건 상대방을 무시했다는 얘기거든요. 상대방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의 관계가 생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가 깨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깨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남편과 아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등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생기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관계 질서부터 분명하게 서야만 합니다. 관계 질서가 분명한 상태에서는 사랑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관계 질서가 불분명하면 사랑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요즘 남녀 간의 사랑도 오래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 질서가 불분명해요. 관계 질서가. 진정으로 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관계 질서부터 먼저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관계 질서를 회복하면 사랑의 관계는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모든 오해도 점차 풀려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오해가 점점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감정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사랑에 메말라가는 이유는요, 무엇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질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질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질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질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가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관계 질서를 서로가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관계 질서 잘 지키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나요? 멀리 하고 싶나요? 뻔하죠. 그거는요. 우리는 관계 질서를 잘 지켜주는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예요. 그러므로 질서 안에서 사랑은 꽃을 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불법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법과 사랑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누군가가 법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로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노예에서도 주로 법이요 외치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지난번에 오셨던 그 우리 진경 노회장님. 네. 근데 그분이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사랑이 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이덕호 목사님. 근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법요를 가르쳐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가까이 지내보면요,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표정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오해 많이 했어요, 그분. 근데 법을 외치면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요, 말과 저는 속임수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사랑이 식어지는 원인을 불법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법, 또 율법의 실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 침대는 과학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법이 사랑이에요. 성경은 율법이 사랑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오히려 더 풍성하게 또는 올바르게 만들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에게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은 새로운 계명을 선사해 준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강화시켜 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법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 즉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무슨 얘기죠?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법을 지키죠. 왜냐하면 그 법이 사랑이니까. 그렇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법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존중되어져야만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바울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어기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관대하고 동정심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사실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단은 죄에 대한 관대함을 사랑과 포용이라는 용어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간통과 동성애를 사랑이라는 말로 미화를 시키고 있죠. 그거 불법입니다. 불법. 우리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또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대요. 합법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합법이. 국가법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 외치면서 애국한다고 하면서 법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사람도 있죠. 그건 애국이 아니에요. 법을 여러분 왜 만든 거죠? 나라를 사랑하는 법인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까요? 라고 해야 되면 뭐예요? 법대로 살면 돼. 너무 차가운 거 아닌가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 저는 법을 어기면서 애국을 얘기하고 법을 어기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그리고 법을 어기면서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믿질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오늘 불법을 포용하라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군대 내 질서를 파괴하는 걸 또 뭐라 얘기해요? 민주화래요. 민주화. 부부간의 관계 질서를 파괴하고 남편과 아내의 성역화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남녀 평등이래요. 이제 사회에서 성경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포용력 없고 몰인정하며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파렴치로 이제 몰려가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런 왜곡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은 냉철하게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냉정하게 냉철하게 매를 드는 게 이게 사랑인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이 사랑인지 잘 몰라요. 법과 질서 안에서만 참된 사랑과 참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랑은 아무리 로미오와 줄리엣 혹은 타이타닉의 두 남녀처럼 아름답게 미화한다 할지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불륜이에요. 옛날에 프리스트라고 하는 신부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프리스트 영화 보고 나서 그런 얘기예요. 한편의 그 그림을 보는 것 같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동성애 영화는 동성애 영화예요. 죄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미화를 해도 죄는 죄예요. 우리는 그걸 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법을 어기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잔인하게 복수하는 영화가 있죠. 뭐 다이하드 뭐 그런 영화들. 죄예요. 아무리 뭐 정의를 지키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주인공이고 아무리 잘생겨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죄예요. 개 한 마리, 내가 사랑하는 내 애인의 개를 죽였다고 해서 총 들고 가서 수많은 폭력배들 죽이는 거, 그거 죄예요, 여러분. 그게 3까지 나왔대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진짜. 오늘날 우리는 영화가 가져다주는 미학적 합리화 때문에 점점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화나 문학, 예술 등의 영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주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교회도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성경적 용어를 세속적으로 변형시키는 사단적 전략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용어적 혼란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만 하며 우리는 용어를 정확하게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결론 들어갈까요? 우리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점점 다 깨지고 더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절망 속에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반응하는 방법은 뭔가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규를 듣고서도 교회가 아무런 개념 없이 사랑만 외치고 감성팔이 한다면 이거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조차도 사랑의 기준이 없어요. 교회조차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는 무엇보다 참사랑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우리는 사랑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우리는 외친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죠. 오늘날 한국 사회는 자기 부모나 친척의 죽음에도 무감각한 사람이 매스컴에서 눈물샘을 자극하면 그 세월호 거기 가서 분양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다 와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요즘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들한테는 불성실한데 자기 집 강아지에 대해서 애지중지하며 조금 발목만 뼈도 눈물 흘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사랑인지 이렇게 혼란스러워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에 관한 문제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져 가면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또 쉽게 결혼하고 그것 때문에 쉽게 이혼하는 현상도 생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남녀가 만나서 뭐 불같이 서로 사랑하다가 한두 달 만에 헤어져요. 그래서 그걸 사랑이래요. 그 영화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타이타닉 같은 영화에서 뭐 눈만 마주치면 사랑이래요. 그 사랑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어떤 부부들이 그럽니다. 한 3년 정도 사랑하면 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이 호르몬이 이제 메말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 감성 자극하는 호르몬이 메말라 가면서 내 아내에 대해서 그 사랑하던 옛날 감정이 안 나타나고 그리고 내 남편에 대해서 옛날에 사랑하던 감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답니다. 나 너에 대해서 과거에 생각했던 그 사랑하는 감정이 이제 안 생긴 거 보니까 우리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왕성하게 그 남녀간에 사랑하는 그 호르몬이 나와도 3년을 넘지를 못한대요. 그러나면 그 감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 감정을 주셨을까요? 결혼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 뿐이에요. 그건요.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보듬어 주면서 소위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자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사랑을 아직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시대에 교회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점점 세상이 척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감정이나 집착하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죠. 세상에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에서 교회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은 사랑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부터 실천하고 기준을 잡는 거라 그랬죠. 오늘날 전 세계는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불법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을 무엇이라고 규정해야만 합니까? 사랑은 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소위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이란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정치적 금기사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적 사랑은 이제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PC, 이 정치적 올바름에 동화된 사람들은 성경적 일관성을 상실해서 간음을 반대하면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또 관대한 이상한 두 개의 사고방식이 같이 공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아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십자가의 은총과 유일한 구원을 포기하고 타 종교도 포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사랑의 개념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성경적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초로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달콤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는 사랑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죄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욕심이고 탐욕일 가능성이 많고 집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아주 명확한 규정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의 유일한 기준이란 얘기입니다. 참된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요 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이웃에게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고귀하며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악이고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사랑은 거기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볼까요? 사랑이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며 이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관계의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적인 사랑의 기준을 잡고 그리고 세상을 그 복음의 기준 안에서 개혁할 수 있도록 능력과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